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을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면서 이것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원래 제 설교 원본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일부 예배 때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이 주는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하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핵심 키워드가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 열왕기상하고 역대기, 사무엘하 역대기하고 차이가 뭐냐면, 열왕기는 그 역사를 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 은혜가 참 넘쳐요. 그 역대기는 초점이 있습니다.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제사장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포로를 끌려갔다가 기록했으니까 어떤 내용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고, 대제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열장을 통하여 큰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딸지도 않고 우리를 먹이고 살리셨는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대제국을 만들고 승리하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왜요? 다음부터는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우리가 왜 이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어찌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갖다가 역대상에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모든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한 단어로 말하면은 예배예요, 예배. 겉으로 보면은 나라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범죄하고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정치인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 바벨론을 붙잡아야 되는데 애굽을 붙잡아버리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부적인 요인은 일반 역사학자들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조사해보면은, 연구해보면은,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근데 외부적인 요인은 진짜 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외부적인 요인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을 아무리 고쳐봐요, 또 반복되지. 뭐가 변해야 돼요? 내부적인 영적인 요인, 정말 원인. 그게 뭐였습니까? 알고 보니까는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면은 앞에 족보부터 막 계속 나오는데 뭐가 강조되냐면은 예배. 하나님, 다윗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너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는 안 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많이 주었지만 그 안에 무고한 사람들 피를 많이 흘렸겠죠. 수많은 전쟁이 나면, 여러분, 비가 오면은, 폭탄이 떨어지면은 나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도 죽고 피해를 입고, 이 죄의 영향 아래 있으면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는 안 돼.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 넘치잖아요. 그렇다면은 성경책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역대기를 보니까. 그러면은 다음 세대 때라도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역대기 보면은 예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여기 보면은 찬양계 조직, 앞쪽에는 제사장 조직, 레위인 조직, 문지기 조직, 모든 게 막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하물며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그 승리는 뭘 위한 승리입니까? 예배를 위한 승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대기 읽어보면은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뭐 합니까? 전리품을 성전에 갖다 놔요. 성전 짓도록.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는데 그 많은 전리품들을 계속, 뭐냐면은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
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고 산다면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천국까지 지켜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우리 인생이 왜 성공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를 보니까는 다윗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면 예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실수하잖아요. 사람 수를 계수하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뭐 합니까? 예배 성전의 장소를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25장을 통하여 이 본문도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예배에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또 지금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 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여하튼 우리 고령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1절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영광의 무게감,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 경외. 요 중에 아무거나 하나 1절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경외, 무게감. 제가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도록 이제 주제의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 집에 가셔서 혼자 보면 또 모릅니다. 적으시고 묵상하십시오. 1절 옆에다가 무게, 영광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1절 하반절에 가면 신령한 노래 있죠. 거기다가 말씀.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중간에 배워 익숙한 자 옆에다가 훈련, 성장. 훈련, 성장. 자, 앞을 보시고. 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이게 찬양대에 관한 부분인데,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이 찬양대도 예배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가 동일하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는 무게,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게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합니까? 자, 보통은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떤 의식을 거행한다. 중간에 음악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담당합니까? 여러 부서 중에 그 한 부서에 그 장이 음악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 끝나는 거예요. 그 음악입니다. 음악. 그런데 예배의 이 찬양대는 이 예배로 영광 올리는 이 일은 누가 담당하냐면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 군대 장관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찬양할 사람들, 레위인들 다 모여.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막 칼 차고 무장해서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 자꾸 간과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게, 그 영광의 무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 영광이 어떤 단어냐 하면은 무겁다 그 말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거움에 압도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은 가볍게 취할 분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기만을 만홀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우주에 대한 영상을 잠시 봤는데, 이제 우리 둘째 아들하고 같이 이제 잠시 봤습니다. 봤는데,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우주의 비밀이 풀리면 풀릴수록 우주가 너무 커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 사진을 옛날에 다 못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은하계 끝에 가야지 은하를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아주 막 대형 고성능의 카메라를 우주로 띄워서 막 돌려가면서 이걸 돌려가면서 긴 시간 동안 몇 조 장을 찍었다 하는데 몇 조 장을 찍어서 이 우리 은하계를 찍었대요. 찍어 보니까는 이 과학이 발전한 만큼만 별이 나오는데 한 200억 개가 있답니다. 이 은하계에. 이 은하계 이쪽에서 이쪽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은 가야 된대요. 10만 년. 근데 이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있냐면은 몇 조 개가 있대요. 이 은하계가. 과학이 발전할수록 계속 이제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 제가 보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자꾸 과학이 발전해서 뭔가 이게 지식이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막연함. 너무 크다. 그 뭐냐면은 그 위엄과 그 거대함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고 그 끝없는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고 우주를 통치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 한낱 사람이 이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을 가벼이 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왕과 이 군대 장관들이 이 찬양대를 직접 움직이고 조직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광이 뭐냐면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면 무겁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구름이 임재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 무게감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세조차도. 그 뭐냐면 예배자의 자세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무게감을.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아론의 장남과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불도 저 불도 똑같은 불인데 하고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레위기 10장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1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 8장에 뭐가 나오냐면 레위기 8장에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직분을 받을 때나 아니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나 중생을 경험하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큰 은혜에 압도되어서 야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또 자신의 피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근데 8장에서 그렇게 임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9장에서는 임명받았으니까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으니까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제물을 올려놓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서 막 거대한 불이 확 나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막 다 확 핥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셨네요. 내 앞에 이 하나님이 계셨네요. 막 소리를 지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임재, 영광, 무거움입니다. 이거를 우리 사람의 관점에 바라보면 뭐냐면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게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여호와의 불을 경험했음은 불구하고 이제 10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도 불, 저기도 불. 그런데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여호와의 불만을 사용해야 돼요. 똑같은 불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똑같은 불이지만은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지나가는 사람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죠? 근데 달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다니까요. 구별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레위기 10장 9절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제사장은 독주를 먹지 말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합니다. 몇 년 제사장이 된 지 뭐 3년이 되고 10년이 된 것도 아닌데 9장 8장에서 임명받고 9장에서 예배드리고 10장에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하는데 그새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면 아마 독주를 마셨을 것이다, 아니면은 해이해졌을 것이다. 여튼간에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무게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역대상에도 또 나와요. 그렇다면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벼이 여길 존재가 아니라 경외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도 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에도 던지게 하시는 이 전능자이시고 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우리는 납작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우리가 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도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경외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 경외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가벼이 행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군대 장관이 직접 찬양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하고 조직하고 이끌어가고 그 무게감이 있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벼운 분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신령한 노래라는 게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고 계속 나옵니다. 반복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가 뭐냐? 왜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하였는가? 이게 원어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나비란 단어가 뭐냐면 선지자란 말입니다. 선지자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말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신령한 노래는 뭐냐면 나바 동사형인데 뭐냐면은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말씀 맞죠? 성도님들, 그럼 시편은 기도 맞죠? 시편을 보면 찬양 맞죠?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뢰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다, 이 말이 오늘 신령한 노래입니다. 근데 왜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했냐면은 악기를 동원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지만은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기도고 그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를 세 사람 세우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세웁니다. 그 아삽은 누구인가?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아삽이 누구라고요? 선견자 아삽의 시로. 알고 보니까 오늘 나오는 이 아삽은 누구였습니까? 선견자,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두둔도 시편 39, 62, 77편을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죠. 또 헤만도, 헤만은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른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선지자라. 자, 그렇다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은 뭐가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찬양도 찬양이 되고 봉사도 성빔이 되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막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럼 노래입니다. 그거는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막 열심히 막 교회 봉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목회자는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그 열정이 나왔습니까? 사람에게서, 죄로 오염되어진 사람에서 포장되어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은, 우리 아까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세 가족 한번 일부 때 이제 등록하셔서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했는데, 제가 세 가지가 오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는 게 먼저겠습니까? 믿는 게 먼저겠습니까? 항상 물어요. 그러면 한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니까 여기는 믿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물론 이거는 질문자의 의도 따라 답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답이 뭐냐면은 아는 게 먼저다. 왜요? 모르는데 믿으면은 이걸 다른 말로 뭐랍니까? 맹종이다. 종교가 돼요, 종교. 나의 열정과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체면이 되고 가면이 되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믿는 거는 사실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아는 것만큼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우리 심령 안에 뭐냐면 십자가 복음의 풍성함을, 그 말씀의 풍요로움을,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많이 마시고 누리셔야 돼요. 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와,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네요. 그래야 할 때 찬양이 되고 섬김이 되고, 모든 부분에서 교사로 섬기든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풍요로운 은혜를, 신령한 노래를 경험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자, 많은 분들은 예배는, 신앙생활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배워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훈련과 연습을 말합니다. 익숙한 자는 뭐냐면은 능숙한 자, 전문가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보면은 역대상에서 이 찬양을 하는 레위인을 뽑을 때 몇 살 이상 뽑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앞에 보면은 레위인은 이제 찬양대를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나이 제한이 있어요. 아무나 안 합니다. 23장 3절에 나오네요. 레위 사람은 몇 살 이상이냐면은 30세 이상으로. 자, 그 당시에 30세는 바로 중년되기 전의 나이입니다. 그러면은 왜 30세가 되면은 레위인으로서 직무를 행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보시면은 나중에 2, 3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냐면은
계속해서 뭐냐면은 30세가 될 때까지 레위인들이 각자 맡은 직무를 배워서 훈련해서 연습해서 익숙하게 능숙하게 전문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30세 이상으로만 돼야지, 연습과 훈련으로 성숙함이 드러나야지 예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는 여러분께 가벼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중생한 사람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그냥 모임에는 있지만은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중생한 사람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또 더 나아가서 이 예배나 섬김, 봉사나 모든 영역은 우리는 그냥 열심히 다니면 돼. 물론 다니면 되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됩니다. 뭐든 간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돼 하고 내버려 두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배는, 찬양대는 반드시 훈련하고 배워야 되고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져야 된다. 그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사고를 조금만 바꾸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예배자로서, 자 보십시오. 제가 올해 역대상을 묵상할 때 하고 6년 전에 역대상을 묵상할 때 하고 다르게 보일까요? 똑같이 보일까요? 달라요. 제가 놀랍니다. 새로운 게, 그 풍요로운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성장한 만큼, 훈련받은 만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만큼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게. 그래서 구약뿐 아니고 신약도, 우리 오후 예배 우리가 소그룹 하잖아요. 오늘 참 마지막 5번째 주는 오후 예배 모일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나가서 교제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번 5번째 주에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이제 우리 조는, 제가 섬기는 조는 뭐 차 운행도 해야 되고 주일날 모기 힘들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지난 수요일날 모였습니다. 그 수요일날 모였는데, 우리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차 마시고 밥 먹으면서도 말씀 나눔하잖아요. 마침 이 구절을 가지고 그날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눔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하고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AI한테 물어보니까는 제자도가 맞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중생을 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 우리가 중생을 했더라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더 먹고 싶어요. 더 마시고 싶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본능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말씀을 배우고 더 닮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더 인내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훈련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거 하나 본다면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들도 제가 이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교회는 자기 개발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전문가가 되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대충 여기까지 대충. 우리 교회는 악기가 좋은 게 없습니다만 보통 제가 지나온 교회 보면 악기를 막 비싼 걸 사요. 그러면 레슨 한 달도 안 받고 대충 배워가가. 못하는 건 괜찮아요. 못하는 건 괜찮은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모양이다. 안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것을, 영광의 무게감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자기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자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다니 막 이렇게 감격했는데 막 3개월도 안 지나갔고 이번 주에 뭐 가르치는지 공과 내용도 모르고 공과 숙제도 안 하고 주일 아침에 그래버리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삽니까? 아이들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딱 대학생 되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이게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교사가 되었으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은 참 무지하고 모르지만은 내가 3년 안에 5년 안에 열심히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성장했습니다. 이 진리에 사람을 살리는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 능력의 말씀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다닌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아까 교동문 했죠.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믿죠. 근데 이거를 교회 다니는 50년 60년 전부터 알았는데 아직까지 묵상 안 해.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 우리 교회 분들 그런 분 없겠죠. 제가 지금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려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배워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성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돼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냐면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모든 문화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이 세상을 리더했어요. 국회의원들도 교회에 와서 회의하는 법을 배웠고,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배웠고, 모든 문화들은 교회에 와서 다 배웠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 전문가들이 리드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100년, 130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들요, 전문가들입니다. 다 교육의 전문가들이고 의사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하고 뭐 의사책 한 권 보고 못 사는 나라니까 대충 하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또 전문적인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영역들, 특별히 말씀 묵상과 모든 영역들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25장 1절 7절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일 은혜 받는 게 뭐냐면은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대장이죠. 쉽게 말하면 찬양 대장이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해요? 누구하고 해요? 아삽의 2절 보십시오. 아삽의 아들들은 3절에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헤만에게 4절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5절에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아멘. 저는 가장 행복했던 게, 가장 제가 가슴 설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누구와 함께해요?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은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함께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성장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이 복음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 제사장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무게감,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노래, 말씀, 풍성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세 번째는 열심히 배워서 훈련해서 능숙한 자가 되고, 그리하여서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보다는 조금만 빠르게.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